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가볍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부터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 성령의 그 강림을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성령의 강림을 그 기다리는 그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저들이 한 그 첫 번째 일이 그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혼된 그 사도의 수, 제자의 수를 그 마저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령 강림과 그 마띠아를 그 사도의 하나로 다시 뽑아서 그 결혼을 보충하고 말하자면 사도들이 전녀를 그 정비한 이 일이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을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능력의 차원으로만 성령을 이해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초자연적인 그 힘을 능력을 받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했죠. 우리가 무슨 성령을 그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 성령 받으면 다 된다라는 표현이 그 뭐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든지 기도에 열심을 내게 한다는 그런 동기로서 그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성령 받으면 다 된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이단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더라는 말이죠. 마치 성경을 간단한 무슨 수학 그 법칙처럼 말이에요. 그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 성경을 이해하도록 만듭니다. 그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한마디로 다 알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만만하게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물론 한 가지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는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슨 그 인간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모두를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서 그렇게 역사를 해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압니다. 각 사람의 경우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각자 다르게 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어떤 한 사건이나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그것을 자기의 자의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성경의 모든 법칙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대단한 성경의 원리를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치고 그건 제대로 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 듣고 와서 나는 여태까지 성경이 뭔지 몰랐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드디어 성경을 이해했다고. 그런데 가보면 다 그러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다 지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뭐 다락방이니 뭐니 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 간단해서 이제 내가 뭔가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죠. 이렇게 하면 다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랬으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어떤 일,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행하신 어떤 일을 가지고 자의대로 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무슨 생떼를 부리는데 무슨 대화도 안 되고 무슨 이해를 무슨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때를 쓴단 말입니다. 왜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성경에 있지요. 그건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대하면서 성령론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잘못들이 있어 온 것인데 성령을 그저 능력으로만 취급하면 안 된다. 이걸 먼저 우리는 머리에 딱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다 된다. 이 논리 가지고 아프면 기도해라 이거죠. 아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프면 당연히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면 다 된다. 아픈 것도 낫는다. 이러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있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아프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어느 한 부분도 예외 없이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내가 내 힘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나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 막론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다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그건 그릇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반 법칙을 주시고 일반 은총을 주셔서 병원은 왜 허락하시고 그런 약은 왜 허락하십니까? 아프면 약 먹고 병원 가는 것이지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기도한다. 이렇게 극단으로 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절대로 나는 보험 안 든다.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는데 무슨 보험을 드냐?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하는 행동 아니냐? 내 믿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든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 세상에서의 어떤 방책과 그런 대비들을 왜 무시하냐고. 그거 무시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안심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거 믿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태도라고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데 어떤 태도에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질 때 그게 성령을 어떤 수단이나 도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령을 도구화시켜버리면 성령이 도구가 돼서 마치 우리가 무슨 자동화 기계를 하나 얻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꾹 누르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도구화하는 거예요. 성령을 단지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성령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이런 이해로 간다면 우리가 자꾸 기도하면 다 된다, 성령 받으면 다 된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런데 틀리다니까요. 이 이해를 놓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 성령을 붙든다, 성경을 붙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릇되고 오해된 신앙으로 잘못되게 신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오셔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 사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공되는 어떤 에너지였다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받으면 안 되죠. 실패가 있으면 안 되죠. 절대 죽으면 안 되죠. 감옥 가고 조롱받고 그러면 안 되죠. 능력의 사도들이 나타나서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큰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말입니다.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나 그러면 조명을 받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면, 세상이 갖지 못한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았다면 조명을 받았어야죠. 그러나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저들은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몰려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았죠.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무슨 조명받은 삶입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능력으로만 이해됐다면 사도들의 삶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오심이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이루는 비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렇고 무슨 능력이 아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사역이 천국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천국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성령의 오심은 무엇에 관계된 거예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을 감동하여 깨닫게 하고 구원 얻는 자로 믿음을 주시는 일이며, 그렇게 구원한 자를 천국 갈 백성답게 만드는
그 일에 어떤 적용으로 오시는 분이지 천국을 만드시는 분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오심은 무엇에 관계되는 것인가? 우리를 만드시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안에서 간섭하시고 돕고 역사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와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탄식하여 하는 것은 그게 우리의 현주소단 말이죠. 어떤 완성되지 못한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의 현주소들 때문에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도 탄식할 일이고 그걸 우리가 탄식하도록 깨닫게 우리를 분발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 성령의 무슨 기계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다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와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어디에 걸려 있어요? 나에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에게 내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자면 내가 실패하는 거는 성령이 실패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는 건 성령이 지옥 가는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운명과 내 결정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실패치 않도록 내 인생을 도우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으로 가죠. 그럼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잖아요. 눈물나게 실패하잖아요. 괴롭도록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 실패는 뭡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아니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결정을 놔두신다고요. 그걸 자유로 두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그 죽음으로 그 실패로 가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현실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죠. 실패 안 합니까? 실패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잘못했다. 그리고 어떤 심각한 실패도 저지르잖아요.
확 그냥 죽어버리고 싶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지은 죄가 커서 뭐 숨어버리고 싶고, 아휴 나는 어쩜 이럴까 하면서 자책감에 그냥 그러고 싶을 때가,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으로 사는 삶이 무슨 공식으로가 아니라고요. 무슨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요. 성도의 삶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과가 실패일 수 없다. 왜? 모든 것에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실패한 일도 있고, 성공한 일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가 사는 현실 삶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요?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지른 실수가 어떻게 선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잘못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절망하는 쪽으로, 좌절하는 쪽으로, 그 실패로 가지고 가지 않고 우리의 잘못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하는 것이 우리 운명이 되지 않는다. 네, 그걸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진리잖아요. 그럼 이 진리를 받으면 우리는 이거를 또 못된 데만 써먹을 줄 알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잘못하자. 그건 진짜 못된 인생인 거지. 그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운명을 쥐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낙심되는 일과 잘못하는 일은 정말 최소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각자들마다 어떤 인생의 굴곡들을 다 겪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뭐였냐면, 참 여기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인생으로 저마다가 다 참 어려운 굴곡들을 넘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드라마 같은, 그게 어디 우리 마을 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굴곡은 그게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한 두어 번 경험했다면, 그리고 지금 이 나이쯤 됐다면 이제 인생의 굴곡을 겪을 나이는 아니죠. 이제 깨달아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겼고, 무슨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그런 욕심을 버릴 나이도 됐고, 그렇죠. 그게 나이 들었다는 것의 훈장 아닙니까? 이젠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인생으로 배운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여 잘 사용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패가 운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잘못이 우리 운명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성령의 강림은 그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깨닫고 성숙해지고,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 성령을 무슨 능력이나 내 삶의 어떤 필요한 도구처럼 생각했던 것이 내 욕심 때문이었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나를 앞섰기 때문에 벌어졌던 그 오해이고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친구가 되시고 나를 돕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나의 보증자, 보혜사,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속상하고 화날 것도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운명이 성령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그 어떤 삶도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불행한 결과로 사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복됨과 귀함과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삶을 힘있게 용기있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중에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치료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